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세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그 확신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고 은혜 아래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가슴에 깊이 담으시는 분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세우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약간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딱딱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최초의 인간을 두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은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얼굴로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이상적이었던 에덴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동행하는 이것을 분리해서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아니면 그곳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혼 부부를 위해서 부모가 그야말로 100평짜리 되는 큰 아파트를 사주고 거기에 온갖 호화스러운 가구로 다 장식해서 누가 보든지 야 저런 데서 나도 좀 살고 싶다 하는 그야말로 낙원 같은 것을 만들었다 해도 신혼여행 돌아와서 신혼 첫날부터 매일 싸우고 원수처럼 으르렁대는 그런 신혼부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가 행복한 낙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 가장 근본적인 축복은 좋은 환경, 아름다운 곳,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것입니다. 아담은 아직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벽도 없었고 금도 없었고 담도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친구처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인간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 그 아내와 함께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죄가 아담에게 들어옴과 동시에 사망이 그에게 같이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 인간에게 찾아온 사망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의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자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통할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아담은 죄를 지어 더럽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교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계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자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거기에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되고 사람이 늙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죄 없이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인간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병들고 고생하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짊어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과 고생과 죽음과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이것이 운명이구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야말로 생로병사의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철학이 나오게 되고 문학이 나오고 역사와 삶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결과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인간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저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죽음. 제가 좀 쉽게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한다면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가지가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이 줄기가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가지고 가지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그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양분과 물이 공급이 돼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지가 줄기로부터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끊어졌습니다. 아무런 교통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은 바로 마르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 속에 물도 있고 양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처럼 죽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됩니다. 이게 육신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가지를 불에다가 장작불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영원한 죽음. 바로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모습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원인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결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우리에겐 치료의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원에 쫓겨나서 그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본능 속에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건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건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람의 본능 속에는 잃어버리고 쫓겨난 낙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영혼의 참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의 참된 고향은 우리의 육신이 태어난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질병과 죄와 고통이 없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곳,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궁극적인 구원이 무엇이냐? 마지막에 올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영원한 천국,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에덴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쫓겨난 것처럼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에 갈 수가 없고 그분을 뵙고 그분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처소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나이 광야에 옵니다. 근데 그게 호렙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를 하십니다. 그 호렙산의 영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는 백성들에게 말해서 절대로 여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여기에 올라오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원리예요. 죽습니다. 죄인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결코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제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롭고 바르게 산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처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남보다 더 착하게 살고 죄에 적게 지면은 좋은 곳 가겠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범죄해서 더러워져서 거룩한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을 다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불러들이는 구원 사역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간단히 요약한다면 바로 그것이에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는 좀 개구장이었습니다. 매일 나가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보면은 어떤 때는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홀딱 더러워져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내가 더러워지고 진흙탕에 빠졌다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쫓아냅니까? 그러지 않죠. 그렇지만 그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내 더러운 옷을 다 벗기죠. 뭐 하다가 이렇게 지저분해졌니 하면서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씻어주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야 방으로 들어가게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합니다. 그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우리 힘으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하신 때가 될 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임시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죄를 지은 인간의 죄를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인간이 그 죄값을 치려면 죽어야 되니까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니까 그 죄를 제물이 되는 소나 양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옮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또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을 끌고 옵니다. 또는 소를 끌고 와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또 인간의 죄를 요 양에게 또는 소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나 소는 그야말로 점과 흠이 없는 아주 깨끗한 죄가 없음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인데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하나님께 보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가 용서가 되고, 죄가 용서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제사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가 없는 임시적인 제사라 이거죠.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볼게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죄를 온전하게 용서를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 이것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는 제사가 되지 못하느냐? 인간과 황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때 자기 생명을 줘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지불하면은 죽으니까 대신 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생명의 가치와 소의 생명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그만 사업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돈을 대준 사람에게 이제 빚을 지는 자가 되는 거죠. 10억이라고 하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차 한 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차를 팔아서 빚을 갚고 싶습니다. 얼마요? 차를 팔면 한 50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10억의 빚을 졌는데 500만 원 갖다가 주면서 내가 이 빚을 좀 갚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의 빚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죄를 빚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의 빚은 500만 원 가지고 10억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 완전한 빚쟁이 신분에서, 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황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진짜 참 제사를 위해서 잠시 임시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것이고, 진짜 제사는 때가 되었을 때 오셨다 이거죠. 때가 되었을 때 이런 임시적이고 무능한 제사가 아니라 참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8절 9절을 보면은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마치 뭐가 같냐면 10억을 돈을 꿔줬는데 500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좀 합시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보시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주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 범죄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와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매년 소나 양을 잡는 것처럼 드린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우리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할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자를 가르치냐면은 대제사장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드린 제물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소를 드린 것이 아니고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으로 그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가 제사를 모든 인류에 드릴 때 그 제물은 자기 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가 힘이 없어 죽으신 것도 아니고 또 로마의 정치적인 그런 작용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계획된 온 우주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거룩한 제사였습니다. 마치 인간의 죄를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소나 양의 머리에 옮기신 것처럼 우리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셨어요. 그는 아무 죄가 없는 이 우주 안에서 오직 단 한 분,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그 머리에 얹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는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도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도던데 그 뜻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저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다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저들의 값을 다 치렀다.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들의 죄값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값을 다 치르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가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면 그것으로 여러분과 나, 아니 모든 인류의 죄가 온전히 사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왜 우리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는가 하는 그 비유와 똑같이 우리가 이번에는 예수의 몸과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예수의 몸과 그의 거룩한 보혈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 우리를 만들었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을 만든 주인과 그 집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의 예를 든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사업해가지고 10억의 빚을 지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차를 팔아서 500만 원으로 갚으려고 하니까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의 빚을 위해서 100억을 빚쟁이한테 갚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10억을 빚을 지고 있는데
100억을 만약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대신 갚았다고 한다면 빚은 청산된 것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10억을 갚아야지만 살 수 있는 죄인들인데 그 죄값을 지불하고 구속받기 위해서는 10억이 필요한데 예수가 오셔서 그가 흘린 보혈은 우리 각 사람에게 100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에도 넉넉하고 충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보혈로 단번에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단번에 우리는 회복했습니다. 옛날 우리의 조상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거룩함을 우리는 단번에 회복을 했어요. 여기 10절을 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함 속에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또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증거하시는데 17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과 나는 과거에 지은 죄를 잊지 못합니다. 내가 옛날에 못된 짓 한 것, 내가 옛날에 실수한 것, 내가 남을 해코지하고, 내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한 것, 이거 우리 잊지 못해. 다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 옆에 나갈 때마다 자주 반복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못되게 살았잖아요. 그거 나 용서해 주셨나요? 죄의식이 자꾸 생기니까 자꾸 또 가지고 되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하나님, 내가 옛날에 그 못된 짓 한 거 아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난 잘 모르겠는데 난 기억이 안 나. 하나님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정말 기억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워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우리 앞에 오면요, 그 사람이 사과를 해도 옛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못된 짓 한 것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자꾸 기억하면은 그 사랑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어져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죄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자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허물과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자들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소원을 간청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그 기업 즉 유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어디 가서나 우리 큰 소리 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해 주실 때까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라. 여러분, 그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씻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냐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니까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슴 아파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한탄하고 돌아서려고 애쓰게 됩니다. 우린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더 굳게 세워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날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날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도록 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고 이 소망의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주 모이라 이거죠.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다시 서로의 소망을 일깨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고 이 작업을 계속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모이는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나의 삶의 시간표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도록 하세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더러운 옷이 아니라 깨끗한 신부와 같은 옷을 입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온전케 해서 착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도리에 굳게 서서 착한 양심으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온 성도들이 자주 모여서 힘써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소망을 갖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값없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 성도라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처소에 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바르게 살게 하시며 또한 함께 모여서 격려하며 이 믿음의 소망에 굳게 머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